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려니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교회,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뜻으로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드러내도록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로 바울은 그러나 갇히게 되었고 그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오히려 교회에는 영광이 되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고 또한 그 자녀라고 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도적인 위임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며 그 일들 하나하나를 다른 모습과 직분과 모습으로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곳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현실만을 생각하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묶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서 살아가지만 전자나 후자나 바른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삶 속에 허락하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일꾼 삼으신 교회들이며 또한 그 교회들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는 교회이며 지체이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고소와 로마 정치인들의 판결로 인해서 수감된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 갇혔고 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장과 4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모습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해 주셨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만이 구원받은 자요 하늘의 상속자로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던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몸이 갇혀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권 가운데 확신할 때에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로서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나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는 감당하기 힘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선물. 여러분, 좋은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핍박했기에 그는 자신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운 아이에게 왜 떡을 더 줄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들고 왜 미운 아이에게는 떡을 하나 더 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사는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이 일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저는 주일마다 고백해주는 그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 전에 하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고백을 담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며 정말로 우리들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그 다짐하는 마음 가운데서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 그 속에 드러난 비밀을 드러낸 일꾼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런 자신을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이를, 넓이를, 크기를, 높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까? 사람으로서 누구나 그러한 자격을 받을 만한 스스로의 어떤 당당함과 권리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또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때로는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편지가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편지가 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다. 예, 보지도 않고 버립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또 교회들마다 매번 열심히 우편물을 보냅니다. 참 그 돈 아까운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과 천사들까지도 알게 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 지체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일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갈 때 복음에 변화되어지는 교회로서 또한 세상에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빛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처럼 체험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명, 맡겨진 일을 삶 가운데 잘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 빛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요,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로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의 지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오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 320장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내게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 온전한 믿음의 전으로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지체로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으시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와 돌보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빅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